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신실하게 잘 살아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가 한 1년 한 2개월 정도 함께 같이 누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내일까지 내일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 토요 새벽 예배 때 마지막 매일 한 말씀으로 누가복음을 끝내고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이제 호피 선교 여행을 이제 다녀오기 때문에 한 주간을 쉬고 이제 또 그 다음 주부터 새로운 말씀으로 함께 또 아침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24장 우리 36절에서 43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엠마오에서 돌아온 두 제자의 이야기가 책 끝나기도 전에 숨가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모든 그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막 쏟아내던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또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냥 그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도를 마쳤을 때나 회의를 끝냈을 때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입술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눌 때 그때 나타나셨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입으로 고백될 때 그 믿음은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들의 고백은 더 이상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 이 자리로 초청하는 믿음의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확신에 차오르던 바로 그 절정의 순간에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정말 극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 부활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막상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나타나시자 놀라고 무서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유령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귀신 보듯 했다는 겁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주께서는 과연 살아나셨다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제자들의 그 이전의 고백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믿었지만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순간에는 이게 또 잘 믿기지가 않는 것. 어쩌면 그것이 가장 솔직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일이 막상 이제 현실이 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면서도 오히려 얼떨떨해서 실감이 나지 않는 그러한 순간들을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는 제자들의 이 반응이 믿음 없음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대로 이루어진 그 기적 앞에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아주 솔직한 그러한 반응이었다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보다 주님의 응답은 언제나 훨씬 더 크고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작은 시작점일 뿐 그분이 이루시는 일은 우리의 모든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은 떨고 있던 제자들을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셔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고 또 나를 만져보라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아마 선명한 그 못자국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바로 그 예수다라고 증명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제 너희의 믿음대로 이루어진 이 놀라운 현실을 온전히 인정하고 감사하라는 주님의 초대로 그렇게 들립니다. 우리는 흔히 바라고 강구하는 마음 그 자체를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완성은 주님의 응답에 마음을 활짝 열고 그것을 나의 현실로 인정하고 또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때로 그 응답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과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 속에는 내 짧은 판단을 뛰어넘는 주님의 세밀하고 완벽한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주어진 응답에 펼쳐진 현실에 마음을 열고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또 누가가 쓴 기록에서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너무 기쁜데 아직도 믿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솔직한 묘사이고 또 정말 그만큼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지금 큰지를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이 얼떨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 장면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토록 감격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먹을 것을 찾으신다는 것이 어딘가 낯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자 그를 받으시고 그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이것은 몸의 부활을 증명하는 겁니다. 유령은, 귀신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드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떤 신학적인 의미보다 좀 다른 한 가지의 마음이 좀 더 생각이 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에서 식탁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고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시는 장면으로 가득합니다. 오죽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렇게 비난까지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함께 먹는 것에 진심이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여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사실 식탁에서 시작되고 식탁에서 깊어집니다. 온 가족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 그 시간만 잘 가져도 훨씬 더 건강하고 또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좀 이렇게 서먹서먹했던 관계의 다리가 놓이고 상처받았던 마음이 채워지는 경험을 우리는 수없이 해왔습니다. 부활 이후에도 영광의 몸을 입으신 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같은 식탁에 앉으시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 생선 구운 냄새가 나는 그 저녁 식탁 곁에도 계신 분, 우리의 일상 가장 소박한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누군가와 좀 이렇게 좀 좋은 관계를 새롭게 하고 싶으십니까? 음식을 대접하는 것 참 좋습니다. 뭐 거창한 요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 차 한 잔을 나누며
그 식탁에 흐르는 사랑의 온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바로 공동의 사랑의 식탁을 함께 우리가 꿈꿀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무너졌던 관계가 다시 세워지고 또 닫혔던 마음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믿음의 고백을 입술로 선포하고 또 주님이 차려주신 식탁 앞에 앉아서 그분의 평강을 온전히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선한 일들 고백하는 것을 늘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가 함께하는 식탁 속에 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